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안한 안식일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아침 환송예배 제의를 받고 성령님 믿고 승낙하고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내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이시죠.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기쁘고 또 잘 되어져가는 사업을 보면서 마음이 뿌듯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삶의 변화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죠? 지극히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매일 믿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과 베푸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저는 삶에 누추하지만 뻔뻔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활력과 용기를 또 얻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오랫동안 재림을 기다려오고 지금까지 재림을 기다리고 오지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대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는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처럼 지금이 어느 때인지 어느 시기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 세상의 끝을 알고 있고 미래를 알고 있는 그런 백성으로서 이 미래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래에서 오늘 이 시점 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말씀을 본다면 나의 삶의 원동력과 또 다시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난의 징조들이 때때로 저의 경각심을 주고 있지만 여전히 저의 이 등 따스고 배부른 저의 삶은 매 순간 주를 바라보는 그런 간절함을 놓칠 때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기도할 때 마음속에 계시록을 꼼꼼히 다시 내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의 강력한 변화의 원동력인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제가 제 뜻과 제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펼쳐질 정확한 그 일을 파악하고 또 세밀하게 알고 있고 또 그래야 오늘 나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정확하게 세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지, 또 그래서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재림을 정말로 사모하면서 재림을 정말로 기다리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더 알고 싶고 정말 피부로 뼛속까지 느끼고 그렇게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지식과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처음 읽는 것처럼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계시록 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흐름과 내용은 대략 알고 있었지만 정말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삶에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에 첫 번째로 가슴을 뛰게 하고 감동을 준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인데요.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야라만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마음속에 크게 와 닿으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완전히 소화하여 읽으리라. 성령의 음성을 이 말씀에 따라서 들으리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리라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시록의 진리는 요한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1844년 이후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예수님은 오실 것인데 나는 거기에 발맞춰서 살고 있는가? 영생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말씀을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성경과 정말 예언의 신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분명한 뜻은 거룩함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뜻을 정말 체험하고 싶고 경험하고 싶어서 그 성령의 감동대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며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또 제 마음에 감동을 준 것은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정말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새로운 또 소망과 기쁨이 마음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구절이 저를 또 낭망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이 말씀 읽을 때 주님은 분명하게 사실적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 주님을 찌른 사람들과 또 애곡하는 사람들 속에 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알곡을 거두러 오신다는 분명한 사실 앞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연달아서 제 마음에 감동과 가슴 뛰게 하는 말씀은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저는 이 말씀에서 정말 무한한 사랑과 또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저를 알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며 나의 집 주소를 아시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너무나 확실하고 정말 명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아버지가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물밀듯 밀려오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므로 나를 자녀라고 부르신다고는, 예전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지만 그 아버지가 정말 내 아버지라는 절실한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또 아버지 밑엔 또 누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에게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고 그분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때때로 번역하지만 그 사실을 믿고 또 그 사실을 주장하면서 넘어질 때마다 그 사실을 주장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저는 그러므로 주님의 자녀임을 제 마음에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자녀임으로
반대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 아닙니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나의 온갖 고민과 투쟁과 슬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제도 인도하셨으니 끝까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갖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이 절절히 믿어지고 느껴졌습니다. 그 사랑이 저를 다시 한번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이끌었습니다. 저에게 이 3절과 7절과 8절의 말씀은 아멘과 절규를 하게 했고, 또 성령께서 저에게 죄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또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살 길을 제시해 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먼 미래도 아니요, 또 내일도 아니요, 바로 오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먼 미래에 언제 오실까 두려워하고 초조해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무엇을 하며 보내는가에 따라서 나의 미래는 꼴지어진다는, 즉 심은 대로 거두어진다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진리를 마음속에 각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은혜의 시기는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은혜의 시기는 오늘이 될지, 또 내일이 될지, 또는 자연사 할 때까지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시간표에 걱정과 근심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재림을 준비하는 생활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부자 박관이 처방을 받았지요. 하지만 고민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저 또한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품성의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와 또 때로는 섭리와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저의 한 가지가 아닌 정말 여러 가지의 부족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면 저를 변화시키고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믿음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감사하고 또 끊임없는 회개와 또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집중이 잘 되고 고요한 시간에 말씀으로 성령과 교통하는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부터 정말 지금까지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셨는데요. 루터의 그 3시간의 기도가 또 저를 또 도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손이 당하는 일에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함을 너무 느끼고 있으므로 성령의 치료하는 그런 손길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다 한 번에 고쳐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지가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또 미련한 저의 상태에 따라서 섭리로 인도하고 계심으로 저는 잠잠히 인내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삶에 간섭을 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에 때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순종하지만 때로는 불신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의 약속처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 안에서 끝까지 온전하게 될 때까지 내 손을 놓지 아니하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함으로 믿음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또 말씀을 읽을수록 문자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므로 더 이상 추상적이거나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내 속에 역사함으로 나에게 지시하고 또 인도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읽을수록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더욱 명료해지고
또 실천하기 위하여 또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도전과 또 비전을 제시하시고 저는 말씀과 기도와 저에게 주어진 봉사로 준비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기대가 되고 또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고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내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내 속사람은 정말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부족하지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백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는 그런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또는 기도를 통하여서 각 개인에게 주시는 성령의 세미한 소리가 있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면요, 성령의 세미한 소리가 잘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이 6,000년의 죄에 찌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은 너무나 타락하여서 그 성령의 세미한 소리를 날마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유일하게 이기고 버티고 갈 수 있는 길은 말씀이 내 안을 지배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동산에 살면서 작년과 다른 성장을 맛보지만 정말 너무나 부족하여 실수가 많고 언행의 실수가 많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먼저 가신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내하며 서로 격려하며 또 서로 용서하며 서로 부족한 것을 보듬으며 함께 한 목소리와 한 마음과 한 뜻, 그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함이죠. 그 온전함은 바로 회개와 또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그 인도하심대로 우리 안에 삶에 역사하시는 그 삶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안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반응하고 또 경험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부족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경험과 입술로 제 속에 역사하시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함을 주사 은혜의 나라에 인도하시고 결국에 영광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처음과 끝을 아시는 만국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사 각 개인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거룩한 뜻인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구원을 이루도록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